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소리 잘 들립니까? 내 귀에 잘 안 들리니까 안 들리는 줄 알았네. 오늘 제목은 판타지 좋아하십니까? 제목입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저도 제목을 붙여본 건 처음인데 이상하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판타지가 뭔지는 아시죠? 판타지 좋아하십니까? 판타지는 현실 세계의 형식을 벗어나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 만들어지는 영화나 드라마, 음악, 소설, 여기에 이제 두루 쓰이는 하나의 장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것, 또 살아가는 방식이나 삶의 환경이 지금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는, 전혀 다른 소재로 만들어지는 그런 현실, 그것을 소재로 만드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음악, 그것을 말합니다.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인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영화로 만들어지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짜릿한 것도 있죠.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판타지를 싫어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고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격이 이제 좀 현실적이어서 그런데 상상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너무 또 재미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복음의 이야기가 죄다 판타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복음이랑 제가 복음을 믿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복음이랑 우리 현실은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죄다 판타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사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정신없이 돈 벌고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 율법, 복음,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어떤 의미, 복음의 의미, 뭐 이런 것은 내 일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일상의 현실과 복음의 판타지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 혹은 주중에라도 뭐 복음을 생각할 때는 그 복음이 또 너무나 좋고 흥분되고 감격이 되고 하지만 또 내 일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딴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기 싫고 마냥 그 복음 안에 판타지 안에서만 살고 싶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함께 들으면서 잠깐이나마 일상을 잊고 또 나 자신을 잊고 이 판타지 안에 좀 머물러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가 준비하다 보니 내 일상과 현실에서는 도저히 믿지 못하고 그럴 능력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잠시나마 복음이라는 그 판타지 속에 살아보고 싶은
그 소망을 담아서 설교를 준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 하는지 우리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처음 눈을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중학생의 그녀는 긴 다리에 연두색 바지, 단발머리에 하얀 피부, 허스키한 목소리지만 당당함이 느껴져서 좋았고, 과수원에서 걸음자루를 옮기는 모습도 아주 예뻐 보였습니다. 왜 웃죠? 잔요? 나를 위해서 처음 도넛을 만들어 줬는데 좀 짰지만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고,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어떤 것도 용서되며 또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오빠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한 2년에서 4년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사랑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 오빠 호르몬 때문이에요. 이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 누구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가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왕창은 아니지만 조금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면 큐피트의 화살에 맞은 것처럼 누구나가 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 빠지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빠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호르몬이 나오면 마구마구 눈빛에 사랑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 오빠 호르몬을 가장 많이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는 이 호르몬이 영원히 그치지 않으며 마구마구 왕창왕창 솟아나서 이 콩깍지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에 기꺼이 그리고 스스로 영원히 갇혀서 자기 신부만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입니다. 신랑의 이 불타는 사랑을 자기 신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경영하고 마지막 날에는 그 사랑의 결실로 어린 양의 혼인 예식과 더불어 새로운 집, 영원한 신혼집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체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신부를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부에게 드리워진 사망을 제거하기 위해 신부를 대신하여 스스로 사망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구절이 오늘 읽은 그 본문 앞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사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바위 속에 판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될 때 들어간 무덤을 표현해서 바위 속에 판 무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바위는 돌이지요. 돌은 율법을 성경에서 상징합니다. 그 율법은 세상을 상징하고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세상은 온통 율법입니다. 율법은 옥죄고 정죄하며 마침내 사망을 선고하려는 것이 그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은 속삭입니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더 열심히 하라고 옥죄고 그렇게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마침내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 율법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 율법 안에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 살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안식이 없고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결국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하지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쉼 없이 달리고 매번 욕심을 내어 더 잘해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하고 쌓고 또 쌓아서 높아져야 하고 그렇게 되어도 만족이 없고 이것이 율법이고 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속는 줄 알면서도 매번 그렇게 속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속하여 있는 우리의 현실이고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살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집중하는 순간 그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 매인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를 일컬어 완고하다 하고 지나치다 하고 엄하기만 하다 할 것이고, 율법에 매인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차갑고 매정하다, 늘 나를 외롭게 한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율법에 매인 백성은 왕의 한없는 자비로움과 은혜로운 통치를 깨닫지 못해 무자비하다, 매정하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탈출하는 한 가지의 방법은 율법의 원함대로 율법을 모두 성취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마땅한 결과이기에 내가 죽어도 소용이 없지요.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를 안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서 장사되는 것을 표현해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율법 속에 오신 것이고 이 세상이 곧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을 한 번에 표현해 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장사될 때에 신부도 함께 죽은 걸로 인정해 주십니다. 신부는 스스로 절대 하지 못하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끌어안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과 오버랩 시켜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막들에서 어린 양이 죽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양이 죽어 그 피는 어디로 갈까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피는 곧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성소는 빛 하나 없는 캄캄한 곳입니다. 무덤을 상징하지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바위 속에 판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간 피는 속죄소 위에 뿌려집니다. 속죄소는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입니다. 그것을 속죄소라 혹은 시은소라 그렇게 말하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십자가에 피가 뿌려지는 곳이라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역사의 상징물들입니다. 이 상징물을 절대로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라고 법궤 안에 넣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은혜의 피가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 위에 신랑의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신랑이 자기 신부를 끌어안고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 즉 바위 속에 판 무덤은 무덤임과 동시에 신랑 신부의 동침의 장소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끌어안고 죽음으로 신부에게 새 생명을 넣어서 살려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첫날 밤입니다.
신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한낱 죄인이 신랑의 완전한 희생으로 죄 없는 깨끗한 신부가 되어 부부의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것처럼 영원한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죽는 것을 흔히 안식한다, 안식에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안식 후 첫날은 죽음 이후의 첫날, 즉 부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끌어안고 죽은 후에 그 다음 날 부활의 새벽의 아침,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복음서에 있는 표현대로 해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큰 지진이 나고 무덤에 돌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결혼 후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기분이 생각이 납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침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죽음도 부활을 전제한 죽음이고 신랑이 나를 끌어안고 죽으셨기에 신랑 품에 안기는 순간입니다. 두렵고 고통스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약간 위로가 되지만 또 현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신랑과 신부는 반드시 결혼한다 선언하였고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었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역사의 마지막은 신랑과 신부의 혼인예식으로 마쳐질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면 이 세상의 역사는 장차 오실 신랑과 선택당하여 데려가질 신부들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입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는 러브 스토리죠. 마치 판타지 소설 같은 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언젠가 이 세상 현실이 뒤집혀서 판타지 소설 같은 이 사랑의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실의 이야기가 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여전히 잊고 살겠지만 순간순간 신랑이 그리워지는 때가 있으면 좋겠고 언젠가 이 세상의 현실은 뒤집혀서 판타지 같이 느껴졌던 이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실이 되고 이 고된 세상살이는 순식간에 잊혀질 날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여쁜 신부야, 너는 나에게 입맞추라. 너는 내 품에 안겨라 하실 날을 기대하며 신부된 우리를 침궁으로 이끌어들여 영원토록 걱정 없이 사랑만 속삭일 그 날을 기대합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길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